4장 13절에서 우리 20절까지 Acts chapter 4, 13 through 20. Acts chapter 4, verse 13 through 20, 13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5가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읽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5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에이멘. 그 다음에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교회 뭐라 그랬어요? 교회 낮 예배만? 교회 오후 예배만? 교회 모든 모임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늘 얘기하지만 직장, 학교는 늦으면 안 되지만 교회는 몇 분 늦어도 괜찮다. 바로 이 생각이 그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니라 이거죠. 늦을 수 있죠. 정말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시간 맞춰서 오는데 갑자기 길에 차가 사고들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은 even God can understand. 옛날에 했던 제가 초창기에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날 일하러 오면은 2배로 준다 그러는데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야 이해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직접. 하나님 이해하시는가?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 성경 아침에 꼭 한 자라도 읽고 하라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고 뭐 정신이 없어갖고 저녁에 읽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요. 홀 포인트는 어디 하나님께서 아침에만 기도를 들으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애니타임 기도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다. 무슨 말이냐? 하루를 하나님과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 포인트가 하나님께서는 애니타임 언제 기도를 해도 들으시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이 잘 안 꿇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물론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나 어디 뭐 여러 할 때는 다 중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교회 와서나 집에서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는 물도 마시기 전에 먼저 성경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마셔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드리자 이거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자.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와서 뭐 10장을 읽어도 되죠. 그렇지만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하자 이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단 2, 3분, 5분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모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바쁜 게 과연 자기 일생에 도움이 되겠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다른 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학교는 늦어도 그것도 안 되지만 서로 직장은 늦어도 교회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을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봐요. 아이들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학교 안 늦어요. 직장 안 늦고. 여러분, 내가 어떤 젊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에게 무슨 덕을 보자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도저히 그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 목사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자신을 잘 훈련하고 잘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면 너희들이 그때쯤 되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 없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뭔 덕을 보겠다고 그런 줄 아냐. 너희들 잘 때라고. 하라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들을 필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요. 다 복이 되거든요. 진짜 복이 돼요. 그 혜택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 참 시간 하나라도 정말 그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 그것이 이제 늦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어제도 그건 난 부모 책임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정각에 오면 늦는다. 늦는 것이다 이미. 5분 전에는 오도록 해라. 근데 어제 거의가 다 그러니까 부모도 문제고 애들도 문제고 세상에 그거 좀 5분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전하기 위해서 그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시간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킨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와 헌금. 나는 거기에서 스트라글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나는 적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입이 있으면 100불에 10불, 1000불에 100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절대 안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그냥 벌면 드리고 못 벌면 못 드리고요.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사람이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12명 뿐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2사도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봐요. 이런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컨빅션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 컨빅션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 이들이 우리가 사도들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제 아들이니까 전해야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다시는 여기에 뭘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이 그것이라는 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게 하자. 근데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 기절초풍을 해요. 이제는 이 세상이 모하메드 누구 다른 거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면 하여간 공립학교 오고 무슨 이 관공서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때를 말세의 초라고 그래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18절) 보니까 그들이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게 컨빅션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왜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나갑니다. 교회 나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하늘갈 확신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로 유주얼리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진짜 복음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교회를 나가지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나도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하고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보세요. 이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물론
그 경험 면에서 우리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보세요. 가장 위대한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의 다른 경험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경험하겠다고 보따리 싸갖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삶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을 봤다는 등. 여러분, 경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와, 정말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 안 들어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보다 큰 변화가 어디가 있으면 이보다 큰 경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죄악 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요 죄로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갈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보다 위대한 경험이 없어요. 다 같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헛된 거 추구하지 않아요. 무슨 뭐 쓰잘데없는 무슨 뭐 체험해보겠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번 뭐 방언하고 뭐 능사라받고 뭐라고 별것 다 하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욕짓거리고 남 흉보는 얘기고 하나도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추하고 한심해서 이건 something wrong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결된 게 없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없다는 깨달았다는 얘기죠. 참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전한 게 아니고 이런 컨빅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게 컨빅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늘나라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 자, 그것도 좋은 아주 크고 멋진 집을 샀다. 초대를 해요. 그 왜 초대한지 아세요? 식사 대접하려고. 자랑하려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우리 아파트 살 때 소파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식탁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다 짝짝이었어. 그래서 그 젊은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렇게 교회 리교회를 다니면서 참 목사님들 집에도 방문했지만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목사님 자기 처음 봤다고. 우리 처남이 미국 왔다 가서 한국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검소한 삶을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놀랬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우리 딸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그건 뭐, 큰 집 왜 필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에브리 스페이스, 생각해봐요. 투베드룸 콘도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요. 에브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자매로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딸이 변호사 검사고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주 그 자매가 나한테 카드에다가 참 목사님 집을 방문하고 저희가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어요. 참 이렇게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검소하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뭐 하다못해 뭐 애들이 공부장, 그러면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랑의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점을 자랑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컨빅션.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 사람만이 계속 전도합니다. 전도 전화를 주고. 이게 컨빅션이에요. 여러분, 전도, 목사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목사 하라니까 또, 이러면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걸 얻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 가장 자랑해야 될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전도지 하나를 안 주고는 못 견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우리는 이 배수름이, 그러니까 베스트업이 하나뿐이니까 6사람이 빼고서 이거 갖고는 어제 아침인가 이게 부러졌는지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를 풀어가지고 보니까 안에 그게 또 많은 뺐다가 쏠라니까 이게 그냥 박살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놀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걸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파트를 가지고 로우스를 가면서 처음에는 거기만 이제 들려오려고 그 전도지를 이제 그 2개를 챙겨 넣었어요. 내가 이제 이건 갖고 물어봐야 될 테니까 물어볼 사람 또 캐시어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를.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만 쓸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하나를 주고. 근데 오는 길에 다른 곳을 또 들려야 됐었어요. 그 우리 오피스 디포를 들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또 물건을 사고 전도를 주고. 그 오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타게 돼서 내 약을 피고 해야 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서 내가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전도지를 하나 더 갖고 가야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그 목사는 머리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생각했는데 그만 이제 타겟을 들어가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약을 찾아갖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나오면서. 아까 내가 그거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리면 꼭, 물론 거기도 약 찾으러 갈 때마다 하도 많이 줘가지고 정말 읽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이제 은행이나 자주 가는 데는요, 이거 주면은 I have 전에 받대고요. I got it.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 섬기고 정말 전도에도 누가 나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을 사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한다면 이거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빅션이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저 영어 전도지, 한국 전도지. 여러분만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되 집에 어디 갔다가 놓지 마세요. 처박아 놓지 마세요. 꼭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교회에서 찬송가 가지고 와갖고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부르기 위해서 가져간 찬송가라면 여러분 계속 사용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갖다 놓고 집에 먼지 쌓이고 안 쓴 건 교회로 가져오세요. 모든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지가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으로 다 이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값지게 사용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게 되고 2중, 3중 뭐 한국의 속담에 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정도가 아니고 그 몇 배의 블레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가 전도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썼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은 목사나 혹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요 또 블레싱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컨빅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